희년이 현실 가능해요? 이거 유토피아인 것 아닌가요? 도대체 이게 가능한가요가 실현된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맨날 맨날 나오는 희년은 실현 가능한가요가 맨날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하다가 저의 대답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줬고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요. 그 백성들 복받고 잘 살았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고 다 결국에는 다윗의 나라 망했고요. 다 쫓겨났고 뭐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신앙은 유토피아예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지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를 내 주로 고백하는 신앙은 유토피아, 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시겠지요? 그래서 저는 희년의 실현 불가능성이 이 말씀을 때려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신앙의 이유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저는 의롭다라는 게 구원의 조건 뭐 이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주는 변화는 뭐냐? 이 불가능한 것을 I can do it이라고 말하며 걸어가는 거죠. 우리 못해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 죄인이니까 못할 겁니다. 근데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붙잡고 한 걸음 걸어가기. 전 그게 유토피아 같은 희년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일 겁니다. 희년만 불가능한가요? 우리 신구약 성경 읽으면서 뭐가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하나의 계명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게 있던가요? 전 그래서 그런 계명들은 그러다 보면 나오는 게 계명은 나의 죄성을 드러내려 절망케 하는구나.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삶이다라는 것. 저는 그거 붙잡으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과제는 이 단번에 이런 걸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 질문 가운데 자본주의 시대의 실질적인 희년 정책은 어떤 의미일까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거 제가 희년 강의할 때마다 50년 희년이 의미하는 것은 구조의 변화라고 구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구조냐면 아버지 때 말아먹어도 자식 때 50년 지나 자식 때가 되면 새 출발 가능.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길게 안 하겠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내는 구조적인 틀. 그게 50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우리 사회 내에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이게 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무르기 제도가 이 50년 희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가 무르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누가 가난해서 땅을 팔거나 몸뚱아리를 팔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되사는 것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누가 내 형제 자매 못 치느냐 했을 때 여기 있는 하나님 백성이 나의 형제 자매다 해서 우리 교회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 서로 연대해라 라는 것이지요.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처음 들었는데 요즘 그런 말이 있대요. 한국 사회 내에서 정말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살려면은 어느 정도의 경제가 돼야 되느냐? 10억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네요. 10억이 있어야지 노후고 뭐고 염려하지 않고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저는 기본적인 취지, 진정한 자유는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해요. 희년제도가 말하고 싶은 게 땅 없는 자유, 그 땅은 굴하다라는 게 희년제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건 필요하겠습니다만 10억이라니. 이 영상에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제가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고 여기 아는 분 몇 분 있어요. 안 될걸요? 10억 못 먹을걸요? 저 못 먹을 거다라고. 10억 개뿔 절반은요? 요거 10억 모으려면 제 생각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10억 모으려면 딱 하나가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주식으로는 이거 안 되고요.
은행 지금 예적금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 안 돼요. 딱 하나는 주식 아니면은 유산. 유산의 가능성이 있겠군. 하여튼간에 이 부동산 아니면 유산 이거밖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흰년 함께 영상 보는 판에 부동산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 우리 노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느헤미야 교수님 요즘 만나면 늘 하는 게 은퇴하고 뭐 하지? 이거입니다. 노후를 얼마만큼을 준비해 놓으면 노후가 걱정이 없겠습니까? 저는 살 길은 이것도 역시 연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느헤미야 교수님들 가운데 노후가 걱정 없는 분이 있습니다. 돈을 10억을 모아놔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공동체 생활 하시는 분들. 교회가 공동체로 사시는 분들은 노후에 대해서 하나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기본을 책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공동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 부르도프 이런 데 속해 있는 분들 노후 같은 거 그런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정이 뭐냐면 그 10억 이야기도 함정이 뭐냐면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된다. 개인에게 이거를 노후를 개인이 책임지게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노후를 개인이 책임지는 건 저는 거의 우리 못할 것 같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남은 게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 서로가 서로를 연대해서 책임질 수 있을까이지요. 그래서 이건 공동체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검소하게 살고 아껴 살면서 계속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기금을 조성해서 하여튼 전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연대할 길들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